알면 뭐해? 와야지 제가. 그죠?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뭐해? 그분을 만나야지. 오늘 만나러 왔어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관계없나요? 잘 보이나요? 뒤에 자막이? 하나님, 제가 30년 전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았더라면, 그때도 사역자였고 지금도 사역자인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통로가 됐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15년 후에 알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지금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30년 전에도 주일날 예배 오후 2시에 안 와. 그땐 7시지. 7시 예배에 안 오고 그저 11시 예배 한 번밖에 안 오는 분은 30년이 지나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돼. 30년 전에도 1,000원짜리 하나 갖고 헌금하고 가는 분이 지금도 1,000원짜리 하나를 헌금으로 둬. 그분은 그만큼밖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30년 전에도 교회 와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30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이. 세월이 흘러 30년 동안에 장로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셨는데 30년 전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만큼밖에 모른 채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며 성화돼 가지 못할까? 이게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아쉬움이야. 그래서 오늘 또 주일 낮 예배에 집회 마지막 방점을 찍으면서 그랬어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합니까? 누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천국 간다고 하더냐고. 성경이 그렇게 됐더냐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하더냐고. 그런 엉터리가 어딨냔 말이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교회 와서도 복음을 그 생명처럼 알고 주의 일에 목숨 거는 거 아니냐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찬양을 가사를 뚫고 나오시고 또 메시지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 그렇게 노래로 부르지 말고 이제 조금 느리게 이 찬양과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부분 다시 불러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 여기까지 부르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가슴으로 듣습니다. 넌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도대체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찾아오셨냔 말이지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자면 죽어도 합니다. 교회 가자면 죽어도 안 와. 그런데 그 사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가진 것도 많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인간성도 좋아, 열정도 있어, 밥도 잘 사, 배려심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남겨놓은 자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간성도 모나고 인색하고 그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저 남들보다 자랑할 것도 별것도 없는데 왜 그분을 놔두고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그분을 여기다가 무릎 꿇리고 그분을 데려다 놓으면 교회와 정말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는데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왜 그를 놔두고 나를 찾아오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를 모르면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이 찬양은 나의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같이 불러봐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쓰러지고 넘어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 귀한 세월 방탕하다 귀한 세월 방탕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인데 어쩌다가 내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누구나 다 돌아온 당자입니다. 감옥에 가 있지 않았어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어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았어도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없음을, 이런 큰 죄를 지은 괴수가 없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잖아요. 자, 3절 같이 불러봅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소리로 구원함을 얻으겠고 구원함을 세상에서 제일이나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의 기쁨을 안겨주신 분입니다. 그 기쁨이 세상의 어느 것을 다 얻어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찢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를 지옥에 가서 영멸하는 것을 면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셨습니다. 나 하나를 영생하기 위해서, 나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아멘.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아멘.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히히히. 김준건 목사님은 하나님 품에 갔지만 그분이 대학생들에게 외쳤던 유명한 말은 지금도 가슴으로 들려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은 내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죽으셨다. 한 손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내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죽으신 분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가사를 가슴으로 5분 동안 찬양으로 들려줬음에도 밋밋해 아무 감동도 없어.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서는 감동도 잘 받고 눈물도 잘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니, 이 말에는 아무 감동도 없는 게 우리야. 이렇게 식어버린 가슴, 이렇게 메말라버린 가슴, 사막 같은 가슴으로 지난주에도 예배했고 그 지난주에도 예배했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찾아오셨는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들려주고 해도 아무 삶의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는 나를 왜 찾아오셨는지. 시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문장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매일 분노하신다. 막 가슴에서 막 분노가 끓어올라. 그런데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분은 칼을 갈아 놓으셨고 활을 잡아당겨 이제 놓기만 하면 활이 날아가는 거야. 그 칼로 치기만 하면 우리가 죽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활쉬를 놓지 않고 참으셔. 그 칼로 내리치지 않고 참으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불의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셔. 오늘은 돌아오겠지. 이번 주에는 설교 듣고 달라지겠지. 이번 주에는 그 찬양 한 곡에 부서지겠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계시거든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붙잡히면은, 그분에게만 손에만 붙잡히면은 하나님은 무지하게 능력 있게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 가사처럼 당신은 복음의 편지, 당신은 섬김의 양,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리. 목사님은 주님의 기쁨, 장로님은 사랑의 샘물,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증인, 집사님은 은혜의 통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리. 이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무지하고 몽빼한 우리를 끌고 가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수많은 곳에 선포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무수히 많아지도록 그 일에 우리를 쓰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난 안 돼, 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지, 누가 배웠다고 가졌다고 하나님이 일하나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을 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괴로움과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기도의 90% 이상이 다 이런 기도야. 이것 다 주시고 이것 다 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근데 희한한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는 거야. 지금 불교에 가서 저 불자들 기도 들어보면 우리하고 똑같아. 뭐만 바뀌냐면 하나님 부처님만 바뀌었어. 똑같아.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서 복을 무지무지하게 복받으라고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복이 뭐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와서 정말 가장 재밌었고 즐거웠고 기뻤던 게 뭐냐고. 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받았어. 아, 나는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오만방자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안 와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많아요. 기도해도 때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는 거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매일 응답을 받는다.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에게 이제 달라는 기도에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달라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주시게 주고 알아서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내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과연 여러분에게 그 복이 주어지면 무엇할 거예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게 민수기 6장 24, 25, 2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믿어요? 이 말씀을 주석을 들어가면 딱 두 가지 단어가 딱 등장시켜요. 바로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로또 복권 1000억을 맞아도 다 갖출 수 없는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다 주시겠대요. 그거 주면 뭐 할 거예요? 이 많은 것을 주면 뭐 할 건지 해답을 안 갖고 사니까 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하나님이 주어봤자 소용없음을 아시니 늦어질 수밖에요.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는다. 40년 광야를 갈 때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3번을 가봤어요. 지금부터 3450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이스라엘 광야는 여전히 광야예요. 그 40년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목욕탕도 안 만들어 놨고 거기다 신발 가게, 거기다 옷 가게, 거기다가 짜장면집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광야야,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사병으로 죽게 하거나 얼어 죽게 안 하며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며 그 민족을 40년 데리고 갔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얼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의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 주셔요. 그 복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 복의 본질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걸 알고 그분이 내 삶의 복음인 줄 알면, 그게 복음이고 그게 내 삶의 복인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아니면 이 세상의 명예의 복, 주어지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고 그토록 갖고 싶은 그 복을, 복음이라는 본질 밖에 있는 그 복을,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로로 사용하는데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안 줄 이유가 없어. 우리는 그 복음 본질 밖에 있는 걸,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몸비치고 그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을 최고로 알고 그분 외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이 없음을, 아직도 우리가 거기서 그 만족을 못 얻기에 그 밖의 것만 갖고 교회 다니면서 이걸 얻었다고 자랑하고 이걸 얻었다고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우매한 백성이냐는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아십니까?
흑인 여성이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대한민국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에 있는 사람보다 수없는 것을 더 가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그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걸 누리려고,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열정을 다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걸 가지면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는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리 많을까요? 오프라 윈프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얻은 한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복음을 아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내 삶에 무엇이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무엇이냐 말입니다. 세상 즐거움 나와버렸고 세상 자랑 나와버렸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고백을 했냔 말이죠.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단어가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정직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이 정직입니다.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같아. 겉과 속이 같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 똑같아. 다 가져도 다 없어도 몽땅 가졌다가 다 잃어버려도 욥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같아. 이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1,000억을 맡겨줄 수 있어요. 그 1,000억을 맡겨준 이후에 여러분은 정직이라는 단어를 갖고 살까? 우리의 현주소야. 그런데 그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거짓되게 살면서 거룩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잃어버려도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에게 1,000억이라는 돈은 과분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준 이유를 아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수많은 것을 하나님이 안겨주었어요. 이 안겨준 것을 내가 어떻게 저 수많은 죽어가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까?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을 낸단 말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낸단 말입니다. 그걸 그냥 달려가면서 목숨인들 아깝냐, 망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냐,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까짓것.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냔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영락교회에 그런 예배자가 필요해요. 한국의 그 많은 교회 중에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왜 모여야 되냔 말이죠.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신실하 신주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 안에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믿습니까?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누구를? 나를 지키셨어.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 지키셨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보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데, 그 아버지는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지켜주시겠다는데,
오늘 이 찬양을 뚫고 나오시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 어떡해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으네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옆 사람 손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않.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힘을 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가사처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로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어떻게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맨 끝에 가사가 뭐예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걸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 복음의 편지,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요. 이제 부자 될 일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일밖에 없습니다. 부흥한 일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나라가 넓혀지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왔어요. 여러분은 아프리카 안 가봤겠지만 저는 아프리카를 여러 차례 가봤어요. 동남아의 구석구석을 여러 차례 가봤어요. 지구촌에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만번의 집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은 곳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봤어요. 똑똑히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네가 외쳐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감동이 덜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봤던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 보여줄 수가 없는 게. 그저 영상 몇 카트 여기다 편집해서 보여주는데 저는 제가 봤던 곳이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은 곳이었어. 너무나 아픈 현장을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막 심장이 뛰어. 복음 전하는 일이고 저 아이들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 오늘 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무엇을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불 다 끄시면 훨씬 영상이 잘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월드비전과 함께 저는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고통을 호소하던 아이들의 까만 눈망울을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축복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가장 참된 일이 될 겁니다. 이름조차 낯선 나라 부룬디. 저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나 발바닥이나 얘네들이 맨발을 벗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침투해요. 이 안에서 알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 퍼지는 거야. 순간이었습니다. 모래벼룩으로 인한 아이의 굶은 상처 딱지를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떼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상처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오늘의 끼니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차를 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모래벼룩으로 인해 엉망이 된 손보다 영양실조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병원 생활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밖으로 향하는 아이의 첫 발걸음입니다. 콩고 내전 최대의 격전지였던 고마시 인근. 이곳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오늘 첫 끼니는 바나나에 하마란트란 풀을 넣고 끓인 음식. 음식을 보자 아이들이 허겁지겁 달려듭니다. 일주일에 3일도 아니고 단 3끼. 이틀을 꼬박 굶었다는 아이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뭘 맛있게 있다고 그걸 맛있니? 하지만 아이들의 초라한 식사는 단 몇 분 만에 끝나고 맙니다. 에휴, 저렇게 사는 게 어린이들한테는 너무 전쟁이야. 전쟁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껏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한 달 동안 난민촌에서 설사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아기가 5명. 그렇고 큰일 났다 얘는.
나오지도 않는 빈 젖을 문 아이는 이제 울 힘조차 남질 않았습니다. 죽지 말고 있어요. 그러면은 올 거예요. 약속해요. 당장은 줄 것이 많질 않아 제발 살아있어 달라는 말만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연을 맺고 굶는 아이 한 명씩만 책임진다면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참 많이도 자랐어. 왜 어떻게 이쁘냐.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고통과 슬픔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려주세요. 김혜자 권사님은 약 13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자매교례를 맺고 양자 삼아서 키웁니다. 3만 원씩이면 한 달에 약 400만 원 가까이를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정혜리 권사님은 약 300명 가까이를 지원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를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곡의 해답입니다. 이 곡의 해답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 곡의 의미를 압니다. 선교사의 삶이라는 곡입니다. 사명자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목회자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곡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너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그게 사명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목회자의 길이고 선교사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즐기고 싶은 것, 시간, 놀이, 취미, 오락 다 절제하고 살았어요. 내가 쉬고 싶을 때 그들은 쉬지 않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소유하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지만 이것이 복음의 길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했고 이게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목숨 걸고 갔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자의 길이, 복음의 사명자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누군가? 예수 믿는다며, 복음이 들어왔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면서 나는 언제 한번 이렇게 목숨 걸고 가보냐 말입니다. 오늘 내가 돕지 않아도 저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돕고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저 아이들, 우리의 풍족함, 남보다 많이 가진 것, 우리의 넉넉함, 아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쪼개고 쪼개며 내가 누릴 것 조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더 나누면서 저들과 함께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7,000원, 8,000원 밥 한 끼 먹는 것, 4,000원, 3,000원 주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한 주일에 한 번씩만 걸러도 한 달에 4번이면 저 아이 한 명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기다가 이 영락교회에서 수억을 갖다 쏟아 부어도 저 땅은 변하지 않아요. 저 땅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교육이에요. 그런데 쟤네들은 교육을 못 받아. 우리가 보내주는 그 돈이면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학교를 세우고, 학교가 있으면 학교를 못 가면 그 3만 원이면 밥을 먹고 학교를 갈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3만 원이지만 그 아이에게들은 인생을 바꿔놓는 엄청난 장학금이에요. 저 아이 하나 내 자녀 삼아 편지가 오고 가며 기도해주며 저 나라의 민족을 바꾸고 저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기까지 3만 원을 못 보낸다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월드비전이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모르는 그 현장에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내고 돕는 일을 하잖아요. 2만 원, 만 원, 그 돈이 값지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교회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 사는 사람보다는 넉넉해. 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노숙자보다는 넉넉해. 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오늘 그 사명의 현장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실 때 여러분께서 이런 걸 다 받으셨어요. 오늘 낮에도 받으셨어요. 다 꺼내보세요. 관심이 없어도 꺼내세요. 나는 관심 없어 하고 있어 그래도 꺼내세요.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나눠줄 거예요. 없는 분들은 나눠주세요. 있는 분들 말고 없는 분들 다 꺼내세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제가 보기에 여기저기 돕는 데가 많겠지만 돕는 데 많은 사람은 10,000원짜리 하나 해주시고 조금 적은 사람은 20,000원짜리 해주시고 아예 돕는 데가 없는 분들은 저 아프리카 아이에게 하나 양자 하나 삼아주세요. 그 아이 하나 내 가슴으로 하나 키우세요. 여기 3만 원, 2만 원, 10,000원 있어요. 열어보세요 안쪽에. 그리고 그 밑에 쓸 수 있는 것만 쓰세요. 모르는 건 안 쓰셔도 돼요. 맨 밑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해가 집힌 날에 찬양을 불러드릴 때 지금 메모해 주세요. 복음이 들어갔으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았으니 남도 살려야지요. 오늘 아프리카 저 아이들, 하나님이 쓰는 저 아이들, 오늘 제가 찬양을 불러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444번 올려주세요.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이 세상을 바꿔놓는 그 일이 해같이 빛날 거예요. 지금 쓰시고 작정하세요. 성가대는 다 해야 돼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쓰신 분은 우리 직원들에게 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작정한 그 비어진 창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고, 채워주면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다 주실 거예요.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식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냥으로 가득 찬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같이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마태복음 13장 41, 42, 43절에서 힌트를 얻어 쓴 곡입니다. 그때 너희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저는 그럴 줄 믿어요. 쓰셨는데 안 내신 분들 계신 것 같아. 쓰셨는데 안 내신 분들 빠져가죠. 맞아. 그리고 저쪽에, 앞쪽에 나가시면서 또 내시고요. 혹여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 꿈을 꾸는데 성령님이 너도 하나 하지 그랬니? 네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입고 사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하셔. 월드비전 찾아서 그냥 전화하면 돼.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알았어요. 지금 못하셔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작정하신 분들과 오늘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 사업장마다 섬기는 교회에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실려간 것이 복음 살리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가정의 사업장마다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창고 비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가득 하늘 창고를 여시고 채워주시고, 그럴 때마다 수많은 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누가 작곡했어? 누군지도 모르지. 그냥 그런 곡도 있나? 한국에서 가장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가장 많은 곡이 불려지는데 그게 김석균 곡이에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악의 썩은 내 유신이 금보다도 귀하다. 수많은 곡을 작곡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었어요. 희한하잖아. 제 나이가 몇 살 먹어 봬요? 올해 나이가 66세예요. 왜 이렇게 놀래? 여러분, 제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는 웬만해서 듣기 어려워요. 하지만 안 해도 제 곡을 듣는 자의 삶 속에 제가 쓴 수백 곡의 곡들이 음반으로 만들어져서 그 현장에 들려지는 거기에서 제가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인가 고스란히 전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29개 음반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음반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약 2,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요. 그 돈 갖고 아프리카에서 교회 짓지 왜 만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수많은 그 은혜의 감동들을 곡으로 만들어서 그 곡에다가 새 곡을 편곡을 해서 새 곡을 작곡집으로 만들어서 그게 음원으로 만들어져 지구촌 구석구석에 유튜브에 올라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 현장에 그 곡들이 있어. 그 곡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적을 경험한단 말이지요. 그게 제가 부흥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찬양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맞아요. 오늘 제가 CD 3개에다 49곡을 담았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굳이 팔아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릴 뿐더러 어디론가 이것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9곡을 CD 3개에다 담았어요. 누가 불렀냐면 옹기장의 성계단, 강창, 남궁성옥, 다육가연화단, 김종찬 등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다 참여해서 만든 옴니버스 음반이에요. 김석균 작사, 작곡. 그 곡이 뒤에 있어요. 저는 다음 음반 제작하는데 여러분이 구매해 주는 것도 쓸 것이고, 그리고 남는 것은 제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3개 묶여진 게 2만 원이에요. 끝.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저희 교회는 박수를 받으면 못 내려가요. 이게 제일 듣고 싶은 노래가 사랑의 종소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예.
목사님은 처음부터 멋져요. 그냥 계속 멋지네.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은 분이네요, 목사님이. 그죠? 제가 안산 제일교회에서 87년에 안수집사가 됐어요. 고훈 목사님 교회에서. 고훈 목사님은 지금도 저의 멘토처럼 여기며 지금도 어디 가시면 김석균 그분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야. 왜냐면 거기서 안수를 받아서 집사 안수가 됐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즈음에 이 곡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곡을 부르기 전에 꼭 한마디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암 전문의가 암 환자에게 이 말을 합니다. 암을 극복하려면, 암을 이기려면 암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암 환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쳤구만 이 의사. 암은 나를 죽이는데, 암은 우리 가족을 슬프게 만드는데, 암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내가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왜 그걸 사랑을 하는 거야? 의사는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울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거 사랑해야만 네가 산다고 말합니다. 그거 사랑해야만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견디어. 참아내면 돼. 절망 실패한 거 참아내면 돼. 견디면 돼. 그런데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고 견디는 것보다 상위 개념이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야. 참는 것보다 또 상위 개념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춧가루 뿌리듯이 조금씩 준 것들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걸 참으시고 모든 걸 견디시고 모든 걸 다 감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뎌라, 참아라, 사랑 하나로 이겨라. 암도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는데 아직 그 사랑 못하겠어. 아이고 별난 그 남편 하나님이 치고 들어가서 뒤집어 놓으면 대책 없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 사랑하면 돼.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사랑하면 됩니다. 이 곡은 바로 그런 의미로 들으셔야 돼요. 어디든지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같이 여성 하면 앞부분은 여성이 부릅니다. 남편 생각하면서 부르십니다. 남성 하면 남성들이 부르되 아내 생각하면서 부르야 돼. 다 같이 오면 우리 새끼들 생각하면서 부르야 돼. 그놈의 새끼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는지. 그러나 사랑해야 돼. 다 사랑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야. 가정도 사는 거야. 교회도 사는 거예요. 여성 주께 두 손목 흔들어야지. 나는 그시 은총의 부산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남성 오 우리 모든 허물을 우리 모든 보혈의 피로 씻기어 보혈의 피로 씻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210번 행복을 갖게 하소서. 다같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옆 사람 손잡고
하고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여 주소서. 제 아내가 저 뒤에 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37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10개 코드 중에 9개가 안 맞아. 이야,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 나는 전라도 사람.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 왜? 튜닝 조율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율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율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시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가정도 10개 코드 중에 몇 개나 맞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튜닝이 되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목사님 가정도 5개 이상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히 하신데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다 와라. 서로 어떻게 참아주면,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께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십시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